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서밋스쿨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또 랩넌트 대회, 그리고 또 우리 랩넌트 대회 끝나자마자 하나 랩넌트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8월 13일에 우리 태영 유치부 성경학교 및 또 정교인 수련회로 그렇게 이제 훈련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중요한 행사를 두고 이것이 그냥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무엇을 심느냐. 결국 이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지난주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교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교사 수련회 할 때마다, 현직 교사 수련회 할 때마다 유 목사님 보고 올라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면은 교사들 가운데 만족도가 요즘요 아주 낮아요.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교조 탓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막 공격을 해요. 뭐 정교조 탓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교육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으면서 우리끼리 미친 개라고도 하고 또라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끈끈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정말 진짜 그 중에는 완전히 미친 개도 있었지만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미워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원망하고 그런 적도 없고 다 이유가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체벌들이 사실 사라졌죠. 물론 때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책임지려는 일에서는 다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권이 무너지니까 아이들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자살하기 그 전에 며칠 전에는 또 나왔던 보도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무엇을 심었냐입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왜 문을 닫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교회가 복음 아닌 것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 아닌 종교를 심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흑암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아닌 종교를 심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흑암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심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심어져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교사라는 정체성을 잃는 순간 교육은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냥 월급 많아서 또 안정되니까 방학에 쉬면서 또 월급은 다 받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사한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교육지대계 이 교육이 100년의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의미를 담고 한다. 교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한다. 그렇다면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 따라가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전도입니다.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쌓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심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3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3장의 제일 첫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앞에 1장 2장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위의 것, 그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3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라. 원래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죠.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라.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3가지 뜰을 놓친 교회, 하나님은 문을 닫고 싶어 하십니다. 3가지 뜰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사실 전교인 수련의 메시지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교인 수련의 전주 수요 예배로 그렇게 메시지가 정리될 텐데요. 오늘 3가지 뜰 가운데 첫 번째 렘넌트의 뜰, 후대의 뜰이죠. 렘넌트의 뜰. 그렇다면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첫째, 기도의 실제를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후대가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그 후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되겠다라는 거. 물론 아이 개개인에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딱 섰으면 좋겠다라는 상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후대들을 두고 예전에 하나교회에서 RUTC 위원회 또 그런 것들 섬기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잡은 게 뭐였냐면은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 제자. 이게 우리 제가 후대에 대한 상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요. 우리 아이의 주업이 뭐냐? 복음, 전도. 이 전도 선교가 주업이 되어지죠. 결국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 뭐냐?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속에 영적 서밋도 있고 그 속에 뭐 망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합당한 후대로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있고 없고는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전후로 해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약과 그러한 배경들을 여기 게시를 하고요. 성도님들과 매칭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 두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본교에 있을 때에 행정을 맡다 보니까는 그 신학교 가려고 추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면담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기도의 배경이 누굽니까? 진짜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까?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목회는 진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배경을 만드시라고. 혹시 제일 좋아하는 장로님 계시냐고 우리 교회에 찾아가시라고. 찾아가셔서 제가 장로님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이런 이유 속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장로님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럼 장로님이 만약에 진짜 당신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 장로님 인생에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이겠냐. 서로 좋은 거다. 반드시 기도의 배경을 찾아내라. 혼자 그냥 충격도 받고 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목사하냐. 이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면 목회도 안 될 게 뻔하니까 가서 기도의 배경을 얻어서 와라. 왜냐? 정말 기도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안 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다 기도의 배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기도의 배경이에요. 아니 차 타고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게 되어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사는 삶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또한 은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정말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주부의 아이들 이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아이들 이름들 두고
전체를 놓고서 기도도 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두고요 정말 24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무슨 일든 기도로 시작하고 무슨 일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저희 집에 왔다 갔는데 집에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집에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더라. 그러더래요. 그거 우리 늘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얘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했지만은 평소에 안 했는데 밥 먹고 기도하는구나.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교회에 어떤 행사를 두고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후대들이 본다면은 이 아이들을 커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기도의 자리에부터 앉겠죠. 이번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내 일 되어지고 기도하고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 되어진다.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여러분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이번 주 서밋스쿨이 시작되어집니다만은 서밋스쿨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하나 받아야 될 응답이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심겨져야 될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일단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질되어야 되어지지 그냥 하면 되어진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애들 토요일 점심때만 되면요 전화가 옵니다. 받기 싫어요. 저는. 왜 전화 오냐? 아빠 밥값 다 해요. 그게 밥값 보내달라고 하고 가서 이제 점심때 밥 먹어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밥값. 전화하면 또 밥값 달라.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든 합니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부모한테는 그만큼 하면서 그보다 더 전능하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진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도록,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결국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이 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모든 사람 살리라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다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오만 단어 다 던지지만 결국 뭡니까? 구원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라. 이게 다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유니버스, 이 세계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메타버스, 이제 가상의 이 공간들이 이제 실제 삶 속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 현장, 거기에 경제가 모이고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부동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실물, 이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 그 메타버스 그 안에 만든 그 세계 안에서 강남 땅을 돈을 주고 사고, 등기도 없는데 그래요. 그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3단체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를 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주를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신 오력, 이 힘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24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25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낮,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는 저녁에 9시 되면, 이번 방학 이제 서밋스쿨 하니까 쉬십니다만은, 저녁 9시 되면 아이들 줌으로 들어와요. 줌으로 들어오면 그날 써야 될 성구 같이 쓰고, 또 다음날 기도 수첩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자기 전에는 이렇게 자는 거다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도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랩넌트의 뜰에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후대를 위한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뜰에서 뭘 해야 되냐?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작년에는 헤븐리였는데, 드론리, 미션, 탤런트,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이 달란트를,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뭐 헤븐리나 드론리나 뭐 또 이터널리나 뭐 단어만 다르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주신 거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올해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이렇게 나눠가 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뭐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건 뭐 헤븐리는 뭐고, 드론리는 뭐고, 이터널리는 뭐고. 또 미국에서는 또 난리예요. 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 저거 무슨 단어야 저거. 우리는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 막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라니까. 본질을 찾아요. 본질.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찾으라니까요. 그거 응답받으라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돌려까기 하고, 앞에서 정면을 때리기도 하고 옆통수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근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부모들이 다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스님들이 다 막아요. 이걸 다 제한시키는, 그 작년 랩넌트의 메시지 아닙니까? 제한시키지 마라. 애들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만약에 야곱이 형들이 요셉을 팔려는 걸 알아가 막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진짜 우리 이번 여름을 통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두면 안 돼요. 전 자꾸 의도적으로 237 나라 떠올려 봅니다. 북한, 저기 모슬렘 국가,
저 뭐 파키스탄 아니면 저 캄보디아 이런 나라 또 올려봅니다. 거기에 들어갈 놈 누군가 많아요. 우리 교회 한 성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게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뭐 해야 먹고 살까 이것 중심으로 아이들 꿈을 제한시키고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에 하시면서 아이들 관찰하세요. 아이들 제재하지 마시고 아이들 관찰하시라니까요. 이 아이가 성향이 어떻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숨은 재능은 무엇이고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결국 달란트라는 것은 이걸 찾는다는 것인데 오직률성 재창조를 찾는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현장을 들어가는데 저는 성격이 소심하잖아요. 잘 삐져요. 또 내성적이다 보니까 뭐 요즘 애들 좋아하는 MBTI로 치면 제가 I인데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도 사실 잘 못해요.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쓸데없는 배려를 많이 해요.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 바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면서 주눅 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현장에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그날 밥 먹으러 왔는 애를 붙잡고 보니까 다민족이야. 그 뭐 파키스탄인데 이민 가서 독일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파키스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사역하고 있거든요. 분명 독일인이란 말이에요. 파키스탄에 살았지만 그거다 대고 파키스탄이라고 내 파키스탄 친구 쫙 이야기하더니만 막 이렇게 하더니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요. 막 제가 문 다 막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복음 듣고 그리고 전도지 가져가고 막 그랬다는 그 다음 또 만나고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의범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양반은 뛰면 안 된다 해서 불났는데도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예의범절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 다 기 다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우리 아이들 찾아야 돼요. 물론 단체로 이렇게 끌고 가기는 튀는 몇 놈 있으면 정신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뚜껑이 많이 열려오셔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먼저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뭘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 안 좋아하는 것 애가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이거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아들 의사시키면 그 소원이 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쌤 붙이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래가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의사시켰어요. 여는 의사로 가면 거의 환자 치료가 안 돼. 치료를 못하는 공부는 잘했는데 환자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자기는 경영하고 밑에 의사를 두고 병원을 대박 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부모님이 경영자잖아요. 경영에 대한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지만 의사로서는 머리가 없어. 집안에 의사가 없어요. 돈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갖고 의사는 시켜놨는데 의사는 안 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배경을 봐야 돼요. 집안에 보면 문과 배경이 많은지 이과 배경이 많은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 배경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 상처도 중요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떠나서 진짜 아이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시급한 현장. 누군가는 가야 되는 현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가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얘는 건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건축 여자인데 건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건축을 놓고 고3 때 원서 쓸 때까지 달려왔는데 과를 2개 넣은 거예요. 건축과 생물학과. 근데 건축과 때도 생물학과 되어버렸어요. 생물학과 되고 난 다음에 공부 한 2년 하고는 약학 전문 대학원을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4년을 공부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힘이 좀 빠졌죠. 류 목사님 메시지가 왔는데 류 목사님이 정신 문제가 발의 문제냐? 뇌의 문제지. 그 말 딱 듣고 뇌의 문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났다. 그럼 저거 앞으로 우울증 심각하고 앞으로 정신문제 심각할 텐데 저 부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현장. 저도 사실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 없어서 써야 된다면 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됐거든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 하면 제 첫인상이 조폭인 줄 알았다 하잖아요.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니까. 근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줘야 되죠. 이걸 두고 뭐 하느냐,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것을 쭉 관찰하면서 아이들과 포럼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꿈을 두고 같이 포럼을 하고, 포럼하고 나면서 이 아이의 꿈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 싶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이고 그 현장으로 인도해서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 뜰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의 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합니까? 3가지 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의 숙제면서 진짜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우리 랩런트의 전도훈련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참된 승리는 이라는 말씀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얘들이 과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얘들이 과연 우리가 했던 전도운동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했던 이 전도운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94년도부터 다락방 전도훈련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이제 복음 듣고는 오직 그리스도, 땅에 뭐 떨어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유리창에 깨져도 엄마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래
훈련받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제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불신 현장을 몰랐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무조건 나가면 복음 전하고 뭐 무조건 나가면 영접 진짜 그때는 시키고 이제는 영접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무조건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만난 대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훈련을 제가 뭐 다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잠시라도 제 옆에 누가 한 3분이나 5분 앉아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많이 타락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전도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되어지는 걸 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붙잡고 다락방 복음 편지로부터 시작해서 새 생명 새 생활 쭉 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세워지는 것도 봤고 그 훈련을 쭉 다 따라오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그 단계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우리 새 가족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리스도 결론 나야 된다. 전도가 다다. 이 말을 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후대들이 자랐을 때에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했던 전도운동 물론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니까 전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영접되어준 그 사람이 양육하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 평생의 숙제면서 제 마음에 담긴 기도 제목이 지난주 지나면서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 전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복음적 세계관을 딱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 세계관으로 모든 문제와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뭐냐 포럼해 줘야 됩니다. 그냥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를 붙잡고요. 진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게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필요해요. 세계관 훈련이. 이번에 일어났는 이러한 교사가 자살했는 이러한 문제도 놓고 아이들 뉴스 좀 조사도 시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왜 왔냐. 이 뉴스에서 이런 또 교사편에서는 뭐 교권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편에서는 이거는 뭐 국민의당에서는 정교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짜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아이들과요 포럼이 되어져요. 포럼이 되어지면서 이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 문제가 지금 뉴스에 나오지만 성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모든 세상을 볼 때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걸로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영이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학자만 있으면 되고 훌륭한 상담사만 있으면 되지 정치인이 있으면 되지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에 한 아이가요 얘가 전도의 눈이 열려 있어요. 얘 통해서 제가 한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다락방이 있는데 한 학기 마치는 동안에 한 10명 정도가 복음 듣고 돌아갔고 그리고 다락방에 3명으로 시작했던 다락방이 8명 연결돼가지고 계속 다락방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지들끼리 또 저거 반 애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얘가 어떻게 얘는 우리 하나교회로 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였어요. 얘 뭐지?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 얘가 학교에 있었던 일들 문제 집에 와서 이야기 딱 하면은 엄마는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해요. 엄마는 그걸 가지고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애야. 그럼 기도하자. 이 아이가 계속 그걸 들으니까는 얘는 뭐하냐 걔만 보면 쟤 언제 복음 전하지? 전도사님 이때 들어오니까 요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거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전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눈이 안 열려지면은, 이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보지 않는 이상 전도는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데 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쪽팔리죠. 이 아이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 아이는 진짜 복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이 딱 나오고, 진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 얘는요,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친구 살려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하려고, 이 복음 전하려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포럼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계관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세계관, 돈 기준의 물질적인 세계관 가지고 아이들 세상 보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되잖아요. 진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진짜 전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면, 포럼이 왜 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영적 싸움부터 싸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사람을 두고 흑암을 결박하는 이 기도, 그리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학교가 문제 있어, 학교는 너무 아이들 거칠고 이상하고 난 이 학교 못 다니겠다. 그 학교에서 내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다른 학교 가면 적응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렘넌트의 뜰을 통해서 뭘 해줘야 되냐? 애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메시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필요하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교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전도학교는 다락방 갈 때 들고 갈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다락방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세요. 그게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냐? 다락방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전도학교 만들어놔도 사람들 안 와요. 왜 안 오냐? 다락방 안 하니까. 들고 갈 현장이 없으니까. 메시지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 전도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실제 전도 캠프도 되어지도록. 이때 이 훈련 안 되어지면 얘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에 눈 열리는 순간 교회고 뭐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등 돌려요. 교회 안에 각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또 나쁜 거 각인되면 안 된다고 다 차단했던 거, 학교 가는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애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TV를 안 뒀더니만 할머니 집 가지고 입이 해 벌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자꾸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왜요? 집에서 TV 안 봐서, 안 보여주니까. 그냥 단절만 시키고 금해줬지. 이 아이들이 왜 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또 그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아이들이 세상 나가는 순간 진짜 별천지를 만난 것처럼 돌아버립니다. 애들 그냥 막 따라가요. 그냥 정신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여름을 통해서 진짜 금토일 시대 열려져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뭐하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기도 훈련, 정말 달란트 찾아주고, 그리고 정말 전도 훈련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얼마만큼 되어지겠냐 모르겠어요. 큰 응답과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것 안 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라기서 1장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3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라. 가장 먼저 렘넌트의 뜰. 이 렘넌트의 뜰이 세워지되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실제가 전달되어지고, 정말 아이들의 숨은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이 아이들이 그 달란트 가지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제자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여름 행사들을 두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렘넌트 망대 25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가지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혹시 렘넌트 대회 기도 제목이 여러분 지금 앞에 있다면 놓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